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매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다면 당연히 또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고 창녀 고멜은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마치 창녀처럼 영적으로 간음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오늘 2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으로 간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하던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간음하던 그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간음하면 너희를 태어날 때처럼 벌거벗기고 너희 땅을 광야같이 만들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수르와 우상을 섬기면 도리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당시에 급부상하던 애굽을 의지하게 됐죠.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바벨론과 영적으로 간음하다가 그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런저런 우상을 섬기면 도리어 그 우상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우상처럼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돈, 자식, 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믿는 것은 그 우상들이 나를 살린다, 이것들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상을 믿으면 믿을수록 공허해지고 만족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하던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상이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너희가 우상에게 바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상에게 바치면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때서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걸 하고 그때서야 이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가 오히려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고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들을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광야는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그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영적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영적 신부가 되어서 그 순수한 사랑을 나누던 이제 그런 어떤 그 신방과 같은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비록 광야이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처음 대하실 때는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신혼 시절을 보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때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흩어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이제 지난날 하나님과 순수한 그 사랑을 나눴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백성들이 흩어졌지만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로 인해서 광야와 같은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로 가면 돼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결코 지금처럼 안락한 자리가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비록 광야와 같지만 십자가의 길과 같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비록 광야같이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의 순수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